그리고 이 정동수가 주장하는 이제 거를 좀 몇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그 번역한 성경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지도 않고요. 구원받은 것의 모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양심으로 응답을 하는 걸 침례라고 저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수가 번역한 이 흠정역을 보면은 주어가 침례가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간에 다른 단어 있고요. 침례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리로 보면은 침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역한 대로 하면은. 침례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단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저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요.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쭉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까지도 너희가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 각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주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정동수는 여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얻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여기 보시면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여기 인하여가 때문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for예요. for. F-O-R. 근데 이제 이 for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은 이 for를 배울 때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첫 번째 뜻으로 배워요. 근데 단어에는 단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전치사는. 그래서 뭐뭇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for가.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는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구약에도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셔서 부활하셨다. 유대인 너희들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냐하면 이게 이때는 과도기적인 우리한테 지금 전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이런 복음이 전해진 거에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for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for가 아까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교리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어 지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동수는 재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됐겠죠.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그 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고 내가 공부한 거 외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주님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니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내가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하고 좀 다르네? 그럼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을 미친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인간들이. 주님은 우주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어떤 질서나 법칙에 주님이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이 지구라는 그 먼지만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지구에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받은 그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게 있으면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짠죠. 내 눈에도 가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장에 보시면은 하늘들이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늘들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에 보시면은 하늘이 있어. 이걸 우리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구름이. 이거 하늘이거든요. 우주도 우리가 하늘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하늘이 이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 하나 있고요. 우주가 있어요. 이것도 하늘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세 번째 하늘도 셋째 하늘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원래는 하늘이. 세 개가 있으니까. 하늘이 세 개잖아요. 지구의 대기권, 우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래서 하나, 둘, 셋, 셋. 그래서 하늘들이 원래가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늘을 단수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이거 하늘들로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이 하나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야지 어떻게 해서 내 생각에다가 주님 보고 자꾸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땅이 우리나라 말로는 땅인데 영어로는 이게 earth 해가지고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처음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요, 이 지구의 위치 자체가 셋째 하늘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이랑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으로 성경을 맞춰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그 학교 교육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도 하나였고 땅도 하나였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땅은 형체가 없고 지구가 형체가 없대요. 지구 우리 지금 이게 동그랗게 형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뭔가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도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요. 1부터 100까지 구구절절하게 다 뭐 편지를 쓰고 다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서 요점 정리해서 말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인간들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구구절절하게 사탄이 뭐 반역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공부하시면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짜맞춰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그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의 일들이 이때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우주가 완전히 물에 덮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2절에 봤더니 우주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이렇게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나와서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셋째 하늘 아래까지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처음에 그 셋째 하늘에 딱 붙어 있다가 그 심판을 받아서 그냥 어디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우주 어디 가장자리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이 물들의 표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주 전체가 물에 딱 잠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주님이 나누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빛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 6절에 보시면은 둘째 날에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전체로 덮여졌고 그 가운데를 나누셨을 때 창공, 즉 우주가 둘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보면 이게 성경 그대로 보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구의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공을 만드셨을 때 다른 날은 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둘째 날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데 왜 둘째 날엔 이 이야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물로 우주를 심판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우주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우주를 재창조를 하셨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이 마귀의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여기가 좋다는 말인데 둘째 날에는 없나? 주님이 빠뜨렸는데 내가 집어넣어줘야지. 이러면서 지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거를 봤더니 다른 데는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 깜빡했구나. 내가 넣어줄게. 뭐 이런 식이야. 실제로 그래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시면은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하박국 2장 갈 때 자기 믿음으로 산다를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자기를 빼요. 그러면 신약에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쭉 보다가 어이고 구약 인용을 하나를 빼고 바울이 그냥 모르고 했네. 내가 넣어줘야지. 그리고 구약하고 똑같이 막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변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똑같이 인용을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게 주님이 의도하신 말을 하시려고 구약을 인용하셔서 거기에 맞게 초림이면 초림에 맞게 재림이면 재림에 맞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구약을 인용하신 건 맞아. 근데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이구 여기도 틀렸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어이구 저기도 틀렸네 막 이러고. 그래서 그거 틀린 거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틀렸다고 하는 걸로. 내가 또 찾아냈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계의 그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동수는 이 재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요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거 한 6절, 7절까지만 읽어봐도 주님이 우주를 다시 창조하셨구나. 금방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이 사람은. 자기 교육을 위에다 두고 이 말씀을 그 아래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이게 영어로는 replenish예요. replenish.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땅을 다시 채우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자, 다시 채우라는 말, 우리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 다시 뭘 하는 거를 다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re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re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peat 그러면 따라해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거 네가 다시 따라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repeat after me 그럼 나를 다시 따라해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 네가 그대로 하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게 지금 replenish라고 다시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노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전의 세상을 노아 이전의 세상을 물로 주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노아 이제 아들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은 그 이전에 있던 문명과 사람들을 싹쓸이 다 없애시고 다시 채우라는 거.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고라는 말도 같은 말인 거 아닌가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 전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물로 싹 다 치워버리고 이제 세상을 다시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땅을 다시 채워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replenish를 그냥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해놨어요.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지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은 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채우라니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놓으셨네.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 뭐 이러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누가 있었는지. 성경을 연구해서 누군가 있었고 그거를 주님께서 물로 완전히 심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사람인지는 모르죠.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들이 많잖아요. 마귀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꾸 사람들의 몸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마귀가 영이잖아요. 자기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그래서 몸을 원하는데 몸이 없어. 그래서 사람 몸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건을 형성하면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몸으로 삼아서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기록된 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기독교인이라는 여자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변개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거를 나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여서 이제 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더니 나는 너무너무 놀랍고 이런 거여서 이제 말을 했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제가 더 좀 그렇더라고. 애한테는 이런 게 별게 아니구나. 근데 관심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뭐 거듭났을 수는 있고요. 뭐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변개됐다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고 뭐 그래도 뭐 다른 데도 그 똑같은 말 있잖아 뭐 이런 식이고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해도 전혀 놀라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재창조와 관련된 진리들도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은. 본인이 이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사람 지성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하신 거고 표킹은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가 헬라어로는 비브리오 아포스타신가 그렇게 해서 그 헬라어 원래 뜻이 이온 증서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이런 변개된 성경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는 나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변개된 성서들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너는 나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동수는 이 놀라운 그 향상된 계시를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변개시켜요. 자, 자기가 안 믿는 거는 뭐 거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변개를 시켜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이 성경을 변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돈도 벌지만 내 수준에 맞는 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수준이 자기하고 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죠, 제목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가서라고 돼 있어요. 아가서. 저는 처음에 개역 성경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가서라는 말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사기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판관기 있잖아요. 사사기라는 말을 봐도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근데 성경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 퍼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동수 같은 경우에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뭐 우주의 뭐 우주인지 뭐 지구인지의 최종 권위라고 말을 하면서도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가서라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기독교계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를 그런 거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해놨어요. 아가라는 말이 원래는 그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한자를 찾아보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안 쓰는 단어예요. 안 쓰는 단어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 왜냐하면 그 솔로몬에 보면 노래 보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유대식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 중에 주, 만군의 주 할 때 주들 중에 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최고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노래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하면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언어적인 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만왕의 왕일 때 주중에 주요 뭐 이렇게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들의 하나님.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해요. 마귀들이 존재하고요. 창세기 6장에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왔던 존재들이에요. 사람의 그 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이상한 존재들을 만들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전설이나 뭐 신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온 이유가 인간들이 그걸 봤어요, 눈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구전을 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재판관기도 사사기라고 해놨어요. 사사가 이제 한자로는 그 선비사자 있잖아요. 흑토자보다 밑에가 짧은 거 사사. 선비사자 2개를 해서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가 도대체 뭐야? 재판관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시대에 있는 그 선비들인가요? 그거하고 그게 같은 개념인가요, 그게? 근데 사사라는 말이 제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중국에서요,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를 사사라고 한대요. 형벌 집행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재판관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중국의 무슨 뭐 관료들이 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재판관이거든요. 영어로도 제목이 저지예요, 저지. 저지라는 말은 우리 지금으로는 이걸 판사를 저지라 그러거든요. 판사들. 재판을 한다는 말은 판단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가 옳고 그르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을 저지라 그래요. 이 책 제목이 재판관기가 저지예요, 저지.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관기예요.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그 재판관기 시대의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 시대의 저지가 판사니까 판사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나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영어를 좀 알고 한국어를 좀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개역 성경이야 그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나마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 흠정역이나 표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중간에 뭐 유학을 갔건 어쨌고 우리나라에서 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아가라는 말을 쓰고 사사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거죠. 기독교계의 그 교인들한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prophet이에요. prophet. 선지자가 맞아요, 정확하게. 예수님도 선지자셨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지상 사역을 하셨었어요. 물론 왕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자, 근데 이 흠정역에서는 이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선지자하고 대언자,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같은 단어로 보이십니까? 자, 대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언, 대신 말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대언한다 그러면 이게 speak for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 대신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대언을 하는 그 일부 역할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게 전부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대언자라는 말은 대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물론 이제 개혁 성경에서 거의 160년 동안 지금 써와서 이미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이 기독교계에 이미 고유 명사가 된 단어예요.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고유 명사화해서 이미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는 단어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이. 고유 명사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게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언자라는 말은 원래 없는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선지자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주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자기도 책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도 전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선지자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도 양성을 해요. 선지자들. 후배가 있어야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하겠어요? 기록한 사람이나 자기 제자들이 이걸 일단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딸랑 이게 대언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언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많은 그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grave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ve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grave라는 단어를 배우면 무덤이라고 외워요. 사전에도 무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1차적인 뜻이 무덤이니까. 자,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단어와 관련된 그 뜻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묻힌 그 자체를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그냥 grave,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 무덤에 묻히지만 실제로 가는 곳은 그 무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하늘이 아니고요. 지하 땅 속에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를. 근데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그레이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레이브가 단순히 무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문맥을 이렇게 쫙 보면은 이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 전체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음부. 그러니까 음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죽어서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게 뭐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정동순이 이 그레이브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오는 족족이 모두 다 무덤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맥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성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안 가르치거든요. 지옥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다 무덤에 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안식교인들도 약간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그 교리가. 죽으면 사람이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리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 모두가 깨어나서 거기서 조사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의 혼이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만 뭐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지옥에 안 간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개된 성서들을 통해서 이 이단 교리들이 더 이렇게 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서들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 단어 하나를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그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덤도 될 수가 있고요. 음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낙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저기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 헬라어로 우리 하데스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데스. 그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하데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 죽은 사람이 무덤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강을 건너고 뭐 음부에 누구 양쪽에 누가 뭘 지키고 뭐 이런 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직 그 지옥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들, 망자들이 가는 어떤 여행을 떠난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를 보면은 그걸 음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를 단순히 무덤으로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안다고 성경을 번역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도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뭐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에서 영어로 그레이브라고 번역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한국어로는 가장 좋은 단어로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를 배경 지식을 알아야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그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레이브라는 단어지만 어디에서는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에서는 음부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또 공격을 해요. 영어만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막 들먹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 헬라어 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어에는 뭐 이런 뜻도 있고 헬라어에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러면서 그 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갖지 못하도록 온갖 그 말을 하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요. 왜냐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교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부패한 성서들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부패한 성서들도 참고를 하셔요. 네, 참고를 하셔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뭐 아예 그걸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문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영어를 최종 권위로 한다고 지가 말해놓고 뭘 참고를 하고 그래. 아니에요. 참고하셔요. 그래서 ASV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RV에는 어떻게 됐는지, NIV에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셔요. 그래서 그분은 학자예요. 학자. 설교자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학자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근데 그 기저에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모든 것을 다 참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모든 걸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음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도 있고요. 낙원도 있고요.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타타로스도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도 있어요. 천연왕국 때 이제 사탄을 주님께서 거기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음부라는 이 개념이 있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음부에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있는데 무덤이라는 한 단어로 넣어서 읽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변개인 거예요. 지 말로는 지가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에요. 흠정록도 그러고 표준 킹제임스의 윤경원도 그러고요.